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맹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죄를 짓고 살면 지옥 간다,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감석의 성도 여러분들은 많이 들었습니다. 죄를 짓고 살면 지옥 간다. 이 당연하게 들리는 이 말씀이 오늘날은 더 이상 당연한 말씀이 아니고 아리송한 말씀이 됐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구원받는데 천국 가는 데는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아니란 생각을 갖고 살아가죠. 많은 지금 설교자들도 이걸 전하지도 않고 대부분의 교인들이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머리에 두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기독교회 내에 뭐 교역자나 평신도 할 것도 없이 뭐 죄가 아주 교회를 지배하고 죄로 점철된 삶을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죄에 대한 무감한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경고, 오늘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경고 64쪽 4장. 거룩한 삶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에 비추어 보면 몇 명이 구원을 얻을 것인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현대교회의 가르침 중 구원론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화론에 대한 가르침도 문제가 많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거듭남이 중요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오늘날 많은 설교자들은 믿는다고 신앙 고백을 하면 거룩하게 살지 않아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친다. 구원받은 후의 삶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한다.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은 따놓았고 단지 상급의 문제만 남아있다고 한다. 이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다. 구원받은 후 거룩한 삶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면 행위구원론이라고 딱지를 붙이며 공격하는 자들이 다수 있다. 그러나 성경에는 구원받은 후 우리의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가르치는 말씀이 매우 많다. 여기 보면 구원받은 후 거룩한 삶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면 행위구원론이라고 딱지를 붙이며 공격하는 자들이 다수 있다. 오늘날 대부분이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구원은 무슨 행위로 구원받느냐? 그냥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는 거지. 뭐 행위를 봐서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시고 안 시켜 주시고 하는 그런 건 행위구원론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고집을 피우면서 적반하장격으로 지금 거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그러면 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주제를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깊이 한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거룩함이 없이는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볼 수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또 기타 등등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때 로마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불의를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기타 등등 많은 곳에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대부분의 지금 설교자들은 행위는 구원과 관계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또 그러니까 이 죄짓기 좋아하는 탐욕에 절어 사는 이 교인들은 얼씨구 좋다 그러면서 다들 그렇게 죄를 대수롭지 않게 지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역자가 죄를 지어도 뭐 대수롭지 않게 얘기고 평신도들이 죄를 지으면 잘했네. 평신도니까 인간이니까 뭐 그렇지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있는 것은 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도록 노력하고
이렇게 하도록 격려하고 경계하고 권면해도 죄인인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말까 한데, 지금 가르침 자체가 지금 거룩함은 구원과 관계없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지금 거의 대부분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땅에 떨어져 있고 결국은 이 마귀만 좋아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씀을 어떻게 전하느냐, 그걸 그 전에서 어떤 효과가 나느냐를 보면 그 말씀이 지금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마귀만 좋아하는 거죠. 교인들이 죄를 계속 짓고 살고 또 죄 짓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만들면 마귀만 좋아하는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다가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뭐 원하는 수준까지 못 살 수도 그런 경우도 생길 수도 있죠. 뭐 그거 하고 아예 그냥 죄를 져도 돼, 회개만 하면 돼, 인간이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죄 짓고 한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실제로 죄 짓는 자는 하나님이 모든 불의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 죄 짓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라도 이걸 좀 강하게 전해서 지금 뭐 듣든지 안 듣든지 강팍한 심령들에게 일단 심판날에 증거라도 되기 위해서 제가 분명하게 지금 전하고자 결심하고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성도는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고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여러 군데에서 너무나 분명히 경고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믿음과 거룩한 삶 가운데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중요한 말씀은 오늘날 잘 가르쳐지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전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아주 딱딱하게 여기고 인기가 없어요. 절구하지 않습니다. 큰 교회, 메가처치, 뭐 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런 말씀을 강하게 전해가지고 이렇게 메가처치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반대되는 기복주의, 뭐 현세주의, 뭐 이런 걸 전하면 사람들이 달콤한 메시지에 세속적인 마음의 자극을 받아가지고 몰려가지만 거룩한 말씀 그러면 일단 싫어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서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라 하신 말씀처럼 이 세상이 이왕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경건을 강조하고 거룩을 강조하면 이 핍박을 받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교회 바깥에서 불신자에게 핍박받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교회 안에 핍박받는 게 더 많아요.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사적으로 보면 교회 바깥에 불신자들에게 받는 핍박이 따로 있고 또 교회 안에 가라지들에게 받는 핍박이 따로 있습니다. 조나단 에든 목사님이 2000년 기독교사의 최고의 신학자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받는 분인데, 누구한테 고난받았으면 자기 교인 또 주변 목회자들한테 고난받았고, 조지 위필드, 존 웨슬리, 찰스 피니, 길순주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신앙의 위인들도 마찬가지고, 외국의 신앙 위인들도 마찬가지고, 거룩한 종들은 다 그런 고난을 많이 받았죠. 이런 말씀을 아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은 이 종말이기 때문에 이건 더더욱 싫어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달콤하게 얘기고 이걸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기뻐하고 증거하고 그 증거함 속에서 서로 뜨거운 또 기쁨을 누리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그런 기쁨을 뭐 누리고 뭐 그런 분위기를 찾기 힘들어요. 교인인데 거룩함이 있느냐 뭐 이러면 그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주님께서는 장차 천국에는 순결하고 흠이 없는 자들이 들어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처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거룩하고 순결한 삶이 필수이다. 여기 보면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죠. 또 사모할 내용 아닙니까?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사는 게 이게 너무 당연한데 많은 자들이 보면 야 이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누가 그럽니까? 교역자들, 설교자들, 신학생, 목사들이 공격합니다. 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지 뭐 꼭 돼야 되느냐. 평신도는 아예 관심도 없고 말씀 맡은 자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내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느니라 이렇게 질책하신 내용이 있는데 꼭 같아요. 일반 교인들은 스스로 무능하다고 자처하기 때문에 전혀 설교자들의 설교를 분석할 의지를 다 놓아버립니다. 마치 정치에 있어서 많은 우매한 대중들이 정치가들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고 무조건 추종하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처럼 평신도들은 나는 평신도고 또 난 사회생활도 하고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관심도 없고 그냥 예배나 보고 그냥 편하게 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대부분 다니죠. 이 틈을 타서 사꾼들은 이거 필요 없다. 이렇게 가르치죠. 천국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를 잘 하지를 않잖아요. 천국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들어간다. 이걸 말하는 사람을 잘 보기가 힘듭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평생에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별로 저는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이런 말씀은 잘 전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경이 없어도 우리가 선한 마음만 있으면 동심만 가지고 있어도 이게 맞는 말이다. 성경에 있다면 이거 참 좋은 말씀이구나. 주여 저도 이렇게 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만은 이 사꾼들은 그 속에 이 마귀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 정오를 느낍니다. 진리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마귀와 마귀의 종들은 그 어둠의 종들은 빛을 싫어해요. 거룩을 싫어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50점을 줄 텐데 견디지를 못하고 이거 안 된다. 그런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살려둬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꾼이요 독사의 자식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한번 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들이 작성한 개혁주의 신조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참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자는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제13장 성화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부름받고 거듭나서 그들 안에 창조된 새 마음과 새 영을 지닌 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공로를 통하여 그의 말씀과 그들 속에 거하시는 성령에 의하여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점점 거룩하게 된다. 몸 전체를 지배하던 죄의 권세는 파괴되고 몸의 각종 정욕이 더욱더 약화되며 죽고 나아가서 그들은 온갖 구원하시는 은혜 안에서 더욱더 살아나고 강건해져서 참으로 거룩한 생활을 실천한다.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을 영위하지 않는 한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은 우리 장로교의 표준 신앙고백서입니다. 여기 보면 이와 같은 거룩한 삶을 영위하지 않는 한 아무도 주님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여기 분명하게 우리 장로교 신앙고백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근데 워낙 무식하기 때문에 이걸 읽어보질 않고 이게 있는 줄 아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저 평생에 누가 이걸 인용하는 걸 제가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한 번도 누가 인용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야 천국 간다 하면 그 행위 구원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우리 장로교의
표준신앙 고백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행위구원론이라고 한다면 우리 장로교 신조를 부인하는 거죠. 장로교 신조, 장로교 청교도들의 신앙을 부인하고 장로교의 신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이 설교를 제가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남기려고 하는 겁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모르니까 알아야 이게 지금 누가 정통이고 누가 이 사입이고 사건인지 알 텐데 이 평신도들 알지를 못하니까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 뵙지 못한다고 하는 거 이게 행위구원론이구나 이렇게 무지하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옛날에 일전에 그 성사기 한 10년 가까이 됐나요? 할 때 귀신의 종류를 쭉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일 무서운 귀신 중에 하나가 가장 마지막에 똑 튀어나온 귀신이 무식귀신이에요. 무식귀신. 무식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뭐 무식귀신. 무식은 어떻게 다룰 수도 없습니다. 알아야 되는데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청교도 월터 마샬은 이 땅에서의 거룩은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라고 했다. 거룩한 삶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더러운 돼지가 왕의 궁전에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거룩하지 않은 삶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적합하지 않다. 예, 보면 이 땅에서의 거룩은 구원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다. 거룩한 삶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다. 월터 마샬, 이게 유명한 청교도입니다. 이 청교도들은 이렇게 다 가르쳤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작성한 분들이 청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의 가르침을 보면 이것이 매우 강조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걸 잘 알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청교도 존 오웬 보시면 그 위대한 존 오웬, 최고의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어떻게 말했느냐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교도 존 오웬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거룩한 삶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이것을 무시하는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사도는 이렇게 말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8절은 마음이 청결한 자만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신다. 사람이 사로잡히는 상상 가운데 이것만큼 곧 현세에서 순결하게 되지 못하고 성결하게 되지 못하고 거룩하게 되지 못한 자들이 이후에 하나님을 향유할 때 주어지는 지복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고 상상하는 것만큼 미련하고도 유해한 것은 없다.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했습니까? 사람이 사로잡히는 상상 가운데 이것만큼 미련하고도 유의한 것은 없다. 사람이 사로잡히는 상상 가운데 이것만큼 미련하고도 유의한 것은 없다. 곧 그게 뭡니까? 이게 보면 현세에서 순결하게 되지 못하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순결하게 되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거룩하게 되지 못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미련하고도 유의한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 거룩하게 되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지복 상태가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미련하고 유의한 것은 없다. 이 청교도들은 다 이렇게 가르쳤고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당연한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조지 이필드의 설교도 들어보셨고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도 들어보셨지만 그때에 사역하셨던 이 하나님의 종들은 아주 분명하고 아주 강하게 전투적으로 전했습니다. 조지 필드만큼 전투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듭남의 말씀을 전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전하다가 고난도 많이 받았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도 얼마나 이 전투적으로 강렬하게 전했습니까? 그게 이분들의 성격이 뭐 강해서라든가 본래 강한 걸 좋아해서 그런 거겠습니까? 에드워드 목사님은 너무나 아주 뭐랄까요? 부드러운 분이잖아요. 그러나 영혼들을 생각할 때 전투적으로 전했습니다. 존 오웬도 거룩함이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미련하고도 유의한 것은 없다. 그런데 오늘날은 온 천지가 미련하고 유의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 얼마나 문제가 심각합니까? 목사들이 죄를 짓고 교인들이 죄를 짓고 온통 교회가 죄의 속을 강도의 속을 그렇게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명예에 절대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는 사람 자체가 잘 없습니다. 그걸 말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외치는 자도 없고 말하는 자도 없고, 뭐 말할 어떤 통로가 없어서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말하기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말을 하지 않죠. 저는 이 거룩한 구원도 2007년에 출간하고 그 이후에 거룩한 칭의 또 거룩한 경고도 출간했습니다만은 목소리를 내질 않습니다. 일단 지금은 목소리를 내질 않아요. 이상한 시대 아닙니까? 아무도 경고를 안 합니다. 경고를 하더라도 뭐 좀 이상한 그런 시대 징표를 뭐 따가지고 하는 뭐 해계망치가 뭐 그런 뭐 때가 가까웠다 뭐 이런 거 가끔 보긴 하는데 황당한 경우들이 많긴 합니다. 어쨌든 뭐 내용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처럼 청교도들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엘 비키와 마크 존스는 청교도 신학의 모든 것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주장하고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현대 복음주의 이단 사상은 정통 청교도 사상과 지극히 거리가 멀다. 여기 보면 사람이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아도 그것을 영접하고 거듭났다고 주장하고 천국에 갈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현대 복음주의 이단 사상은, 이분도 아주 정확하게 잘 지적을 했습니다. 현대 복음주의 이단 사상은 오늘날 이런 이상하게 변질된 복음주의가 많다는 거 아닙니까? 현대 복음주의 이단 사상은, 그러니까 지금 이 복음주의가 그야말로 성경이나 교회사의 정통에 비춰보면 현대 복음주의가 다 이단으로 바뀐 거죠. 현대 복음주의가 이단이 됐는데 워낙 이 지금 변질된 사건들의 숫자가 많다 보니까 이들이 거룩함이 없이는 다시 오시는 주를 뵐 수 없다 그러면 그걸 이단이라 이렇게 오히려 드러내놓고 이제 공격합니다. 지금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뵐 수 없다 그러면 꼭 공격하는 시대가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죄를 지면 지옥 간다고 하는 이 가르침 자체가 잘 없어요. 이건 세생활론인데요. 지금 구원론, 거듭남도 잘 없죠. 철저한 거듭남의 복음도 잘 없지만 세생활론에 있어서, 성화론에 있어서 이 거룩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기에 대한 가르침도 없습니다. 다시 보시면 현대 복음주의 이단 사상은 정통 청교도 사상과 지극히 거리가 멀다. 정통 청교도 사상과 지극히 거리가 멀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잘 없고, 지금 이미 이 마귀의 종들이, 어둠의 종들이 교회를 차지했기 때문에, 대부분 다수를 차지했기 때문에 이런 목소리는 지금 거의 뭐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이단설이 영혼을 죽이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단설이 판을 칩니다. 누가 이걸 가르쳐주지 않으면 거듭남도 마찬가지죠. 거듭남도 누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거듭난 줄 알고 그냥 평생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만나지 못한 채로 살다가, 만난 줄 알고 살다가 지옥 가는 수가 많고,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거룩하게 사는 게 뭐냐,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지면 지옥 가는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 한 번의 고범죄도 지으면 이 지옥 갈 확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육신대로 행하면 반드시 죽는데, 그 단 한 번에 육신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그걸 알아야 죄를 피하고 거룩하게 살죠. 하나님 앞에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언제나 하루에도 몇 번씩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게 어떤 거냐, 그 구체적인 건 나중에 또 제가 시간이 되면 그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일단 죄에서 벗어난, 죄를 이기는, 세상을 이기는 그런 삶을 사는 법을 배우고 그렇게 살아야죠. 죄를 이기며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데 죄를 이기며 사는 법 자체를 모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로마서 8장 1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요?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그러는데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는 거죠, 결국은. 매 순간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사는 것이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인데 그걸 배워야 됩니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있는 말씀처럼. 그걸 배워야죠. 그걸 배우면 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배우면 쉬운데 아예 거듭남이 없으니까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산다는 그 교리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단 엽차기로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교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단 엽차기. 허리도 차고 머리도 차고 하는 거예요. 그냥 거듭남의 교리, 성령에 의한 철저한 거듭남과 성령의 내주의 교리를 파괴하고 성령이 없으니까 거룩하게 살 힘이 전혀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도 거룩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거듭남의 교리를 이단 엽차기 한 번으로 그냥 배를 차고 그 다음에 머리를 차는데 뭐 그렇게 행위가 있어야 천국 가는 거냐.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제가 요즘 기초소양이나 영분별에 대한 유튜브를 올리고 있습니다만 그 사람들은 개입니다. 개. 자기한테 좋은 것만 듣고 싶어하는 개죠. 거룩함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 영성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이성도 없는 사람들이 본래 돼지고 개인데 사꾼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그걸 좋아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 시대가 악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거듭나서 성령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승리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